말씀은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파라오와 또 하나님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적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파라오를 보면서 그 고집이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아침마다 이 나일강가 물가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파라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이 나일강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건조한 기후와 또 광활한 그런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이 큰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 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풍요로울 수 있었고, 또 우물을, 그 나일강 강변 근처에다가 우물을 파면 그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의 풍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의 근원이었고, 이 문명이, 이집트라는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었던 것이죠. 간혹 홍수가 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마을이 초토화되고 농산물들이 그런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재앙이 있을지라도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일강에서 그들은 살았고, 나일강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 나일강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이집트의 문명의 시작이고 완성인 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집트가 이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고,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이 풍요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낙관에 빠져있던 것이죠. 나일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나일강에 흠뻑 빠져서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와 그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파라오의 마음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에서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나 개구리나 동물들마저도 신성하게 여겼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는 유명한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 이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파라오라는 이름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파라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신의 아들이다,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이죠. 태양은 농사를 짓게 만들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또 그와 함께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과 나일강은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존재와 또 그들의 풍요의 근원이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파라오가 믿고 의지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진 이집트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파라오의 군사력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 파라오의 왕의 명령 한마디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 파라오의 한마디 명령이면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신을 숭배했고 인간보다 더 강렬한 불멸의 존재를 그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더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것은 바로 파라오의 그 폭력적인 군사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파라오는 이 이집트의 날강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부요함과 풍요와 또 자신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존재인 파라오에게 맞서서 싸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군사력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파라오가 가진 힘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와 군사력이나 어떤 그가 파라오와 싸워서 이길 만한 특별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강력한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파라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소유로 여기고 또 폭력을 억압하고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노예들을 모세가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무슨 이유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이 그 이집트라는 풍요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풍요를 지켜주는 그 시스템인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들을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아갔을 때 파라오는 모세에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바로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뉘앙스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정작 기적을 보여줄 때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정작 기적을 보여줬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앞에 모세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자신의 신, 태양신과 날강, 자신이 믿고 있는 군사력이 모세가 믿고 따르는 그 야훼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성경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강력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함정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달라,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기적을,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고했다,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웠다. 그들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함과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고집 부리는 마음은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이고 영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결과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강력한 방해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과 신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집스러운 마음과 신념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내가 이것이 맞다, 옳다, 이것이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내가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신념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 이 굳어버린 신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기적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섬기시며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느냐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재앙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 전도사로 심호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교인이 저에게 간증한 그 내용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한 50대 남자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에 걸린 겁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고칠 수 없고 이제 당신은 길어야 한 달에서 3개월, 정말 길면 3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 안에 당신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50대 초반에 있는 이 남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서 막 정말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떤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교인이 당신이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남자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 가본 적도 없지만 이왕 죽을 판국에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나서 죽자. 그리고 안 되면 말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사람이 무조건 예배당에 엎드려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그 마을의 교회에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무조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한 달 좀 지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가 살아있었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다시 진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너무 심각해서 죽어야 된다고 선포했던 사람이 1년 동안 살아서 자기 앞에 와서 더욱 놀라운 것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진 거예요. 말기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의사가 너무나 놀란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나? 어떻게 이 현대 의학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어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다투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교인들과 뭔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생각이 달라서 다퉜는데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교인들과 교회를 저주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 교회를 떠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암이 재발해서 그분이 금세 돌아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교만함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고집을 부리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파멸의 길로 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실제 예화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예, 잠깐은 마음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 자주 다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한 은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기쁘고 달콤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꾸준히 기도하면서 항상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라나는 신앙은 그 무엇보다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라고 했고 모세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고 고집 부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다. 이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마술사들이었다. 이 하나님의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방해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곧 마술사들입니다. 이 마술사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속임수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가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도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마술을 행하자 파라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속임수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우리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진실이 아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뉴스로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이 마술사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 현대판 마술사들은 과학 기술을 맹신하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이 과학기술이 있다. 물론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과학기술이 칼과 같아서 선하게 쓰일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의술에 쓰이는 기술이 되고 또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게 하는 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칼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이 칼을 악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인간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을 맹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불신하고 그것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술사들이 파라오의 눈을 흐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시킴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출애굽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온 그릇 아래 모두 피가 있으리라. 23절, 그러니까 21절과 22절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믿던 그 나일강, 이집트가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치셨고, 그 나일강, 이집트가 믿고 의지하고 자부하며 교만하게 했던 그 나일강이 무너지고 붕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의 신화가 무너지고 나일강의 허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과학기술과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큰 재앙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와 같은 강력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을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곧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팡이, 뱀으로 변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 맡아. 지팡이를 맡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악한 마귀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찬양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은혜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군사력도 없고 이집트와 같은 큰 땅도 없고 날과 같은 그런 비옥한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날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팡이, 비전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파라오가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그 물가를 건너면서 바라보던 나일강은 이집트를 살리고 풍요와 문명을 세운 달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은 피해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탐욕과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의 피땀으로 이집트의 문명을 세웠고 그들의 희생의 피로 그들이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땅은 죽음의 땅이었고 억압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광야는 문명을 벗어난 메마르고 험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진정한 자유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보다 나일강을 선호합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와 평안과 안락함을 더 선호합니다. 문명을 더 좋아합니다. 문명이 주는 혜택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탐욕과 희생과 차별과 억압으로 세워진 그 문명과 풍요를 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희생과 차별과 폭력으로 세워진 그 도시와 문명을 탐하지 말고 광야로 나아가라. 비록 그곳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곳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억압과 차별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요한 곳, 나일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지만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주님께 주신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광야는 험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곳이지만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전을 들고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구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